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또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4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들으며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에 적응을 좀 하셨습니까? 11월 맞지요? 저도 지금 온도를 못 맞추겠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좀 더울 수도 있고 한데 건강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항온동물이 되다 보니까 날씨의 변화에 몸이 바로바로 적응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자꾸 몸살기가 있고 조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떨어지기 쉬울 때이니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은 19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일에 관하여 설명을 시작하다가 말았는데요. 19쪽 19번.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7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신 날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의 쉬심으로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역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셔야 합니까? 쉬지 않으셔도 됩니까? 네? 쉬지 않으셔도 되죠. 피곤치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휴식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면 우리의 휴식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단순히 휴식만 취하는 날로 정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여 주셨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쉼의 의미를 정말로 유효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킬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과는 다른 의미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주셨다면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아니면 다른 날도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이 날을 통하여 다른 날의 의미도 함께 기억하라는 뜻입니까? 후자지요. 네.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우리 날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하여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게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목숨, 시간, 물질, 명예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항상 일부 이상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침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의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번.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자, 쉼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공적 또는 사적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며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 신방, 환자 돌봄, 전도 등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의미들을 예전에 굉장히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차도 타면 안 되고 주일날 가족과 식사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그것을 통하여 신앙에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에 유익을 주거나 가족의 신앙적 유대감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율법적인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이 20번의 말씀을 예전에 우리가 이해하던 방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해가지고 저기 버스 타지 않고 걸어다니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일은 신앙적이면 됩니다. 신앙적이라는 말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신앙적일 수 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다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도 신앙적입니다. 요즘처럼 일주일 동안 가족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생활하는 바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일 한 번 얼굴 볼 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하나도 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의미에 맞지 않게 가족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좋지 못한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이러면 하루 종일 하루에 12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한마디만 해도 그날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지 못한 신앙적이지 못한 대화들도 나옵니다. 그럼 그날은 엎어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주일을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훑어먹은 제자들이 잘한 짓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품고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에도 그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셨던 것이죠. 아무 때나 멋대로 막 행동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안식일의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줄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마음을 지켜줄 줄 알고 이웃을 좀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잘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충전을 받아서 나머지 시간들도 예배 때의 마음가짐과 같도록 살아가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만 목적이 돼버리는 신앙이 된 것이죠. 그건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예배는 한없이 귀한 일이지만 예배만 목적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되라 하니까 또 생활도 막 예배처럼 그렇게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란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웃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주일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배려하시고 더 많이 품어주시고 그게 주일의 할 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환자를 돌보고 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그런 좀 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고맙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은 의식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이 쉽게 조절이 됩니까? 감정은 쉽게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런 마음이 들려면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은 그렇게 합니다. 헌금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과 이 헌금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인가를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못할 수는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많이 못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적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받을 거를 받고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더 바라는 것이 있으시죠? 그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낫으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건 부족합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받은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바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건 부족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헌금이 되는 것이죠. 봉사가 되는 것이고 22번 헌금 생활의 표준은 주일 헌금, 11조, 감사의 내용에 따라 드리는 감사 헌금입니다. 자, 주일 헌금은 주일마다 드리는 것,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감사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사회에서 논란이 정말 많지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에 한번 11조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이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은 하나님 용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용인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이니까 물질이 기본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물질로 물질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도 물질입니까? 물질이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식 관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내한테 많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물질만으로 계산을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는 거죠.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느끼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꼭 엄청나게 부자가 돼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럼 왜 11조를 해야 하느냐? 11조는 내게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또 하나 교회에서 11조는 교회를 지탱하는 물질적 토대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하지요. 천주교는 11조를 하지 않지요. 천주교는 뭘 합니까? 천주교는 교무금을 바칩니다. 교무세. 이스라엘은 뭘 했습니까? 11조와 성전세를 바쳤죠. 어떤 식으로든지 신앙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하나님은 그걸 11조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우게 하셨고 성도들에게는 훈련이 되게 하신 거죠. 10분의 1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훈련을 시키신 것이고, 그렇게 바쳐진 것들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장들을 공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용도로 쓰였던 거고, 세월이 가서도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재정을 모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지금 교무세라는 것을 내게 돼 있습니다. 물질 없이 외형적인 골격이 유지되는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당연하지요. 재정 없이 교회가 돌아갑니까? 재정이 없으면 예배당에 전기불도 못 켜는 것이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아이들 간식도 못 주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거를 누가 합니까? 교회를 지키는 일은 교회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만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의 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11조를 바쳐라, 헌금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였지만, 이 명령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유효한 것이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있어도 강요는 하지 않는 겁니다. 명령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강요를 하면 그걸 그 사람이 헌금이라고 바치겠습니까? 세금이라고 바치겠습니까? 그럼 세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쳐지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하나님이 11조를 해라 이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게 될 때 그게 비로소 헌금이죠. 그게 과부의 두렙돈 같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유효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11조를 지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일헌금은 얼마하고 11조는 얼마하고 교회 얼마 다니면 얼마하고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얼마하고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액수도 모릅니다. 굳이 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살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가 아닌가는 살피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이 뭐 소득이 얼마인데 11조 얼마하고, 그거는 제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고 물질적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봉헌을 하면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죠.
헌금은 그런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이해 못하던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은 너무 먼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헌금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는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때 시켜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크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헌금 문제에 한 번은 꼭 걸리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게 걸리는데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면요,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용돈으로 작은 액수라도 헌금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헌금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내 신앙의 상태가 항상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신앙생활하고 뭐가 잘 될 때는 뭐 헌금을 잔뜩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훈련되어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도 바로 그런 의미로 헌금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그것을 굳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신앙적이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입니다. 내가 신앙적인가 아닌가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만 자리가 잡히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들이 물질뿐만이 아니고 시간이든 뭐든 알아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보십시오. 교회의 신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인 원입교인과 이제 교회 그냥 나오는 사람 원입교인이라 그럽니다. 이제 들어온 거죠. 공동체 안으로 정식 공동체 구성원이라기보다도 이제 들어온 상태. 그 다음에 유아세례 교인으로 15세 이상 되어서 입교 문답을 하였거나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 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완전한 우리 식구라고 하기는 그렇죠. 아직은 이제 미완성의 상태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다 거친 분들은 우리 교회의 완전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교인, 세례교인의 특징입니다. 25번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지 못한 세상 습관들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있으시겠지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술, 담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좋지 못한 행실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생활 속에 젖어 있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내 보는 것이 좋겠죠. 자기 생활은 자기가 아는 것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점검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품격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집안 출신이고 옛날에 뭘 했던 사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인격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실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이고 행실이 좋아지고 언어가 좋아지면 그 사람의 품격은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죠. 세상 학벌이나 부귀영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인격은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렇게 돼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6번 성경을 배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읽기, 그 다음에 암송입니다. 읽기하고 암송, 그 다음에 듣기입니다. 읽기, 듣기. 자, 성경을요, 제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낭독입니다. 낭독. 소리 내서 읽는 것. 지금은 뭐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 다 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각종 매체들이 없을 때까지는 모든 책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왜? 소리 내서 읽으면요 집중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집중이 되는 게 언제냐면 소리 내서 읽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리 내서, 물론 뭐 주석도 찾아보고 다 하지만 소리 내서 읽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방법은 성경을 소리 내서 일정 시간 읽는 겁니다. 빨리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책 읽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할 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속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속도를 따라서 읽으시면 하루에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읽으시면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럴 여건이 안 될 때는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리 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경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절박한 상태다. 그러면 눈으로 읽어도 읽습니다. 왜? 이거 내가 모르면 남한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럴 지금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일 권하는 거 소리 내서 읽기.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시고요. 가능하면 5장. 그 정도만 하셔도 5장 시간 제법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하시고 여기서 진도가 나가면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과 공부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을 하지 않아야 생각을 더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먼저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우리 본 말라기 3장 10절 같으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 이러면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이 공부를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면 알아서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주일 설교, 새벽 설교, 또 수요일 이런 내용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묵상을 하셔도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안목도 더 좋아지는 것이고 또 기도도 깊어집니다. 왜?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제목도 함께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암송 좋습니다. 암송은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암송은요 무작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대원 시험을 치면 강제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주 인상적인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 저 같으면 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짧은 것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작은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이렇게 모아 두십시오. 그럼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양을 누려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100개의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200개가 되고 300개가 되는데, 참 좋은 것은 암송해 놓은 구절은 필요할 때 머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암송을 해놓고 있으면 그 구절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도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요즘 뭐 코로나19 뭐 얼굴 못 본다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 그거 서로 주고받아도 되고요. 오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식구들 이렇게 카카오톡 하면서 한 명이 뭐 회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한 명이 오늘 우리 같이 읽을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러면 한 명씩 자기가 집에서 낭독하고 완독 이러면서 카톡에 올려주면 그 선교회 식구들 쫙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거기서 3나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암송 구절 하기 그러면 암송하고 나면 암송했다고 자기가 표시하면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는 겁니다. 코로나19 있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 못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구절들, 또 여러분들끼리 성경 구절 보내시고 하죠. 그죠? 그 중에 좋지 않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 것만 모아서 외워도 됩니다. 그 구절들은요, 여러분 손에 가기까지 다 엄선된 것들이에요. 그것만 다 모아놔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고파하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27번.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한 가지 꼭 명심해 둘 것 있습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끝이 안 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리느냐가 문제이죠.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부터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죽지도 않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맛도 보지 못한 그런 괴로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천국이 지옥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노력하면 기여도가 얼마나, 그런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8번.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의미를 육체라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이 히브리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체에 그러면 화장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태로 부활시켜 주실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보지를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데에 더 무게를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고 뭐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을 아무리 설명해놔도 그건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몇 년을 삽니까?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린 것들이 귀한 건 저는 아직 태어나서 못 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가 뭘 표현을 하면 뭘 얼마나 쓰겠습니까?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람이 눈으로 본 걸 쓴다 해도 자기가 그게 뭘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휘황찬란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들을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만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쉬운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줄을 그으십시오. 28번 마지막에 그 육체는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매장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라고 돼 있죠. 예, 매장 안 하면 부활 못 하잖아. 이렇게 돼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꾸 우리식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부분들을 해석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0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천국에서는 몇 살일까요? 70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천국에서 몇 살일까요? 자꾸 우리는 이거를요, 몇 살이어야 할까로 생각합니다. 30세에 세상 떠난 사람은 천국에서도 30세일 것 같고 70세에 세상 떠난 사람은 천국에서 70세일 것 같고 우리식 기준입니다.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느끼지 않은 채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만족할까? 몸이 얼마나 건강하면 만족할까?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얼굴에 마음에 안 들던 부분들 하나님 좀 괜찮게 고쳐주실까? 그런 상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본 어떤 것과도 다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고 굉장히 감명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읽으면서 제가 가지게 됐던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해는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천국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느껴본 가장 큰 기쁨으로도 채우지 못할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야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생 제일 기뻤던 순간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죠.
근데 그것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게 기쁩니까?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지옥은 뭐냐 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느꼈던 가장 끔찍한 순간 그걸 계속 느끼게 되는 순간, 곳이 지옥인 것이죠. 육체적으로 주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무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가지게 되는 고통들은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근데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일생 제일 괴로웠던 순간들을 계속 경험하게 해주면 죽고 싶어 하겠죠. 그게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상상입니다. 매일 불에 지지는 것보다 더 힘들 겁니다. 지옥은.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은 철석같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갈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한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집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응 못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지금 우리 식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적응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보다 성품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성품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뭘 외형적으로 막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커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9번부터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족함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배울 때마다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적으로 자라나며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 성숙해져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리며 그 나라를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 중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귀한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생명들이지만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더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아무도 낙오함이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